이 찬양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끝까지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절이고 모절, 5절까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간주 들어가고 맨 끝절 부르고 그러는데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여러분 목사 앞만 바빠도 찬양을 하다 중단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왜냐하니까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첫부터 끝까지 길면 어때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참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진정한 성공, 이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 원하시죠? 예. 성도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의 진정이란 참 성공, 진짜 이게 진짜 성공이다 해서 이렇게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개념이 이 세상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뛰어넘어야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어떤 게 진정한 성공이냐, 성도의 성공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열어보실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먼저 20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이 세상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갖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부자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갖는 만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걸 갖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갖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못 갖는 게 성공이에요. 이걸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보여줘요. 부자는 많이 갖는 것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근데 거지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갖느냐 못 갖느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걸 갖는 만큼 천국은 멀어져요. 자, 여러분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놔야 땅의 걸 놔야 하늘의 걸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그래요. 땅에서도 이름 내고 천국에서 이름 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땅에서 이름 내면 당신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이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 막 거지 나사로를 여러 번 이거 우리 아마 10번도 더 설교했을 거예요. 왜? 초청잔치 때는 반드시 이 설교를 꼭 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누가 이름이 있었을까요? 부자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누가 알아줘요? 그 이름을 기억도 안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반대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저기는 나사로 거지는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많이 갖느냐 이름 내느냐 아무 상관. 그게 많이 갖는 것 때문에 이름 내는 것 때문에 그만큼 주님 영광은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놔야 땅의 걸 놔야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기는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지금 줄인 자는,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라고 한 단어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너희가 장차 뭐 했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에요. 어디 가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배부른 게 복이라고 말하잖아. 이 땅에서는 슬퍼서 맨날 찔찔 짜는 것보다 이 땅에서는 웃고 활짝 웃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개념 반대예요. 이렇게 땅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반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여기 이 땅에 높은 자가 천국의 뭐리라? 낮아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임 받은 자는 천국에 낮아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오히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사람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높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22절에요.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할 때, 그리고 우리 이름을, 우리 성도를 향해 악하다고 말할 때, 이때 하늘에서 복이 있다고 말해요.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은 적 많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욕 얻어먹, 교회가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마치 아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온상진 것처럼 막 이렇게 세상은 이게 막,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배 안 할 수 없잖아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아주 무슨 악한 집단으로 말하고, 이렇게 신문에 이런 보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막 교회를 매도하고 이러더라고. 이거 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건 두려워하거나 피할 게 아닙니다. 이건 감사하고 자초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요. 저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올바르게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요. 당연한 거 이거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또 시원찮게 붙들어도 세상은 우리 욕한다.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그러고, 그건 상이 있다 없다? 그건 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신앙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얻어먹는 욕은 하나님께 화를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상이 큰 겁니다. 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자, 화 있을진저 누구요? 부유한 자. 자, 많이 가진 자 왜 화가 있어요? 이미 너희는 위로를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서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받으면 안 돼요. 성도는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겁니다. 땅에서 받는 건 일시적이고 썩어질 거고 잠시 있는 것이지만, 하늘나라 받는 건 영원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봄에 야유회도 잘 안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도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막 나보고 당신은 너무 성도들 입장을 생각 안 한다고. 근데 그걸 왜 그랬냐니까, 그만큼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요, 누리는 게 될까 봐요. 저는 그걸 안 하려고. 여러분만 안 하라고 하니 전 먼저 제가 안 합니다. 그거를. 왜? 본성이 싫어요, 그게. 세상 것. 왜 여기서 즐기는 것만큼 저기 가서 즐길 분깃이 없어져. 아멘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이스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배부른 자 너희는 뭐 할 거다? 어디 가서 주래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거든요. 이거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건데요. 너희 이제 여기서 막 웃고 즐기는 자요. 너희가 저기 가서 뭐 할 거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려. 애통하며 울리는 저기 가서 애통하며 우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거기 가서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다고요. 그러면서 26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으려면 저들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칭찬받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여기 딱 이렇게 쏘는 교회들, 특히 제가 여러분 언젠가 신문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이웃의 생명을 위협받는다면 예배를 중단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로나 걸릴까 봐 동조해주고, 야 비대면 예배 드리고 안 모이고 우리는 안 모인다고 이렇게 해야 박수치고 좋아하죠.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 비유 맞췄어요. 야 너희 안 망한다. 너희가 왜 망하냐?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왜 너희가 망하냐? 야 절대 하나님 성전이 있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한 너희 안 망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에 거품을 불고 너희는 곧 망하게 생겼다. 너희는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시드기야 왕 보고 당신도 왕이시여 당신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당신 절대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네 어떻게 했어요? 항복 안 했습니다. 애굽에 빌붙어서 그냥 선지자가 시키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서 야 저 이레미야 저 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냐, 저 매국노다, 막 저 힘센 바벨론에 붙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다, 막 이랬습니다. 예? 특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 같은 자는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근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느끼시는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망하게 생겼다고 지적하고 멸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하니까 그 소리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참 선지자는 미워,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뻐했어요. 그래서 왕도 거짓 선지자는 녹봉을 두둑히 주고요, 참 선지자는 나라에서 준 녹봉이 없었어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되고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러면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세상 원리와. 이제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제가 우리 같이 본 이 부분은요, 이렇게 세상 원리와 이 하늘의 원리가 다르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진정한 성공을 첫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2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성도의 성공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세상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습 따라 살고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자, 여러분 세상 따라 살던 우리를, 자 세상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 세상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망할 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상은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이놈은 마귀는 이 세상 걸 다 지고 있는 놈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놈은 세상 걸 쥐어주고 절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 때 우리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마귀는 이놈은 멸망자요, 실패자요, 파괴자요, 이놈은 도둑놈이에요. 이놈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놈 따라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자이기 때문에. 이놈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놈 따라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놈은 파괴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파괴되는 겁니다. 이놈은 도둑님이기 때문에 우리 거 다 훔쳐가는 겁니다. 주는 척하고 뺏어가는 놈이 이놈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놈은 거짓말쟁이, 거짓밖에 없어요. 이놈 쫓아가봤자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아봤자 거짓이에요 이거. 자, 우리가 이놈은 또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살인자. 살인자는 사람을 죽이잖아.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놈이에요 이놈은요. 그러니까 이놈을 우리는 이 세상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이놈은 멸망자고 실패자고 파괴자고 도둑놈이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놈 따라 살면 다 파괴되고 멸망. 끝내 가서는 우리 영혼까지 이놈한테 뺏겨서 살인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서,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 꽉 손에 쥐고서 이렇게 끌려갔는데, 우리가 끌려갔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분은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이는 복의 근원이요, 이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분 따라가면 우리 영생 얻는 거고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따라 살고 세상 걸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고,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따라 살면은 결국 끝에 가면, 예, 그분은 영생을 가지면 영생 복락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예, 천국의 주인 따라 우리 살다가 우리 천국 돌아가는 게 진정한 성공이지. 땅의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거 가져봐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 경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일익을 담당했던 분이 여러분 정말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세계 반도체 1위. 여러분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겁니다. 이게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전자는 세계적인 전자회사였는데, 세상에 그 일본, 그도 우리가 그때 제가 그 젊었을 때요, 일본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만큼 기술력에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일본을 제친 게 삼성이요. 삼성은 전자업계에서 세계 최강의 업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성 때문에 나라 이 위상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삼성. 근데 이 회사를 누가 일으켰어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아서 이건희 회장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 회사 잘 가만 놔둬야 되는데 자꾸 저 재판에 넘겨서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를 재판에 넘겨서 자꾸 저렇게. 여러분들 그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언이 있더라고요. 삼성 보고 이 나라 떠나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기업을 꼭 건드려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냥 놔두면 될 거를 왜 자꾸 저렇게 하냐고. 삼성 같은 나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굴지 회사를 일으킨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자 다 놔놓고 갔잖아요. 18조인가를 재산을 남겼는데 세상에 18조 중에서 10조를 양도세를 내야 된답니다. 이 나라가 참 세금 내다가 판날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복지 좋아하지 마세요. 복지하면 세금 뜯어다 메꾸는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려놓고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갚아야 돼.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것들 등어리 쉬게 만들어 나라를 잘 살게 해야지. 여러분 복지 좋아하지 마세요. 복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 가려서 도와주고 아끼고, 그래서 후손들이 잘 살게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지. 그래, 후손들을 허리 휘게 만드는 게 무슨, 그게 왜 허리 휘게 만들어? 저희들 저 인기 포퓰리즘 정책 쓰면요 인기 얻어요. 여러분,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들 인기 끌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나라를 100년 대계를 보고서 나를 운영해야지. 삼성 같은 회사가 어떻게 해서 굴지 회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100년을 내다본 거야. 앞을 내다본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가 된 지들 인기만 끌려고 당대의 인기만. 역대 대통령 중에 안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존경받을. 그런데 그분은 독재를 한 게 흠이요. 독재도 안 되잖아. 독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냐고. 그러니까 참 지금 저 자리만 올렸으면 왜 또 정치 얘기가 나가냐. 아 참네. 여러분 제발, 야 맺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참 나 같은 사람들 그 보잖아. 이게 나라 흘러가는 방향을 보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요.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없다고 지금. 응? 여러분 세상 따라 사는 거 소망 없어요. 아멘. 제발 예수 제대로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 따라가는 게 진정한 성공인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예수 따라가는 걸 두 가지로 말해요. 거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요. 뭐예요?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라. 이게 다른 말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안 한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기가 먼저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그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여러분 자기를 먼저 부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너를 부인해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 못 포기하잖아. 자존심이 살아서 팔팔 날뛰고 혈기가 살아서 날뛰고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이걸 못 견뎌서 뿔꿍거리고 화를 내고, 또 이 무력 때문에 욕심, 이 돈 때문에 돈을 포기 못하고 명예를 포기 못하고 못 내놓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 가신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자기 하늘 보좌를 비우고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길 포기하고 피조물처럼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멘.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철저히 나를 부인하지만 안 된다. 아멘. 여러분 나 부인이 잘 됩니까? 저도 참 이게 안 돼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좀 부인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좀 포기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아직도 내가 포기가 안 됩니다. 얼마나 포기 안 되니까 성령이 자유하게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를 하나님하고 완전히 포기하면 그냥 그분이 자유하게 쓰실 텐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안 부인해요. 세상 자기를 드러내요. 마귀는 처음부터 너 드러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PR시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죠. 그럼 이거는 내가 드러날 때 누가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 때문에 하와 보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거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왜 그랬을까요? 너를 드러내면 너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따라간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근데 삶은 나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게 뭐 어쩌면 좋냐고. 특히 나 같은 목사들은 또 앞에서 꼭 이거 강단에 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주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끝나면요, 이 꼭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또 돌아보니 강단에 서서 더러운 내가 드러났습니다 할 때가, 그 회개기를 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드러나. 여러분은 안 하려고 노력이나 해보셔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하잖아. 여기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나은 게, 나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냥 어떻게 안 해보려고 그냥. 근데 안 해보려고 하는데도 드러나지가.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멘. 싸우셔야 되고,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드러날 때 마귀는 반드시 나를 통해 지가 드러나서 박치고 앉는 거예요. 지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내가 안 드러나면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분이 나를 장악해서 자유하게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는데, 아멘. 내가 드러나니까 자유하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아멘. 근데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서 내가 드러나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 이게 어디가 드러나? 심판대파가 드러납니다. 이게. 네? 네가 언제 나 따랐니? 너 밤낮 너 드러내면서 너 마귀 드러냈잖아. 마귀 따라갔지. 네가 언제 나 따라갔니? 그랬고 심판대파에서.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예, 사람은 안 알아줘도 좋아. 아멘. 그 안 알아주는 만큼 주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알아주면 주님이 알아줄 공간이 그만큼 나한테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막 시험 들거든. 뭘 하나 해놓고도 그냥 사람이 목사가 안 알아주는 게 좋다니까 그냥.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만큼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뭘 알아? 십자가를 져라 그래요. 십자가. 네,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 지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인간들, 온 인류의 인간들, 그때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있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진 게 십자가잖아요. 아멘.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죄도 나 하나 죄를 짊어진 이 무게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주셨어. 너 이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한 직분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안 지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되지 않고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자, 직분이 십자가인데, 자,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1시간 기도하고,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1시간 성경 보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평신도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평신도하고 똑같이 그 기도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아울러서 그 성도들까지 놓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의 분량이 다르죠. 성경 말씀을 보는 분량도 목사는 다르죠. 왜?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걸 담당한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성경을 읽고 같은 분량으로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이게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 각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르다고. 다르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더 여러분보다 많이 성경을 봐야 되고,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왜?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권사님들은요, 최고의 십자가가 기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권사님들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권사님들이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왜요? 권사님들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권사님들 얼굴이 딱 드러나. 그래서 권사님 맞죠? 그러면 그렇대.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권사님들은 얼굴이 달라, 빛이 나.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벌써 이렇게 다르더라고. 권사님이죠? 그러면 그렇대요.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은요 제일 많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또 세세하게 그 우리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돌아보고, 특히 권사님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 권사님들은 최고로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사님들 기도를 받고서 목회를 대부분 권사님들이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또 권사님들은 교회를 돌아봐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십자가 안 진 거예요. 십자가는 아까도 얘기 희생이 따로. 여러분 몸을 쳐야 되잖아요. 이거요. 기도하려면 육신을 안 치고 어떻게 되냐고. 아 피곤하지. 여러분의 목사도요 피곤하죠. 여러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성령이 깨우면 1시에도 나와요. 그럼 그 시간에 나와서 여기 여러분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쉬운 기도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 같은 기도를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다 실패하는지 아세요? 실패합니다. 이게 육신을 못 쳐서 실패합니다. 저도 처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밝혔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이걸 계속할 수 있었냐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옆에서 딱 그래요. 야, 내가 너 알아. 넌 웃기네. 네가 너 작심삼일이야. 너 미치든 애기. 너 그렇게도 미치네. 야, 웃기지 마. 이게 이래요. 옆에서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싹하는 거예요. 그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질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며칠 안 하다가 끝낼 줄 알고 이렇게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도를 방해하는데 말도 못해요. 앞에서 그냥 모래가 쏟아져 양쪽에서. 아니 모래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예? 왜 그래? 겁주를 하고. 그리고 꼼짝달싹 안 하니까 세상에 요 중간쯤에 요쯤에서 빵 하고 총을 쏴요. 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는 이 전구가 터진 줄 알았어. 전구가 그 밤에 불 꺼놓고 하는데 전구가 터질 게 어디 있냐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 뒤에서 막 덜거덕 얼마나 방해하는지. 근데 계속 무시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해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이게 육신을 쳐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못 지고는, 여러분이 이거 안 지고 있다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 좀 하라 제발.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죽으라고. 하는 분들은 또 죽으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못하는 분들은 못 하더라고요. 목사가 권사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 합니다. 왜? 권사님 정도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컨트롤할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그러면 시험 들지. 또 권사님 시험 들게 하면 목사가 좋겠어요? 안 좋지. 여간에서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막 답답하지, 막 가슴이 아프고 저러시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 우리 안수 집사님이 거의 새벽기도 다 하시죠. 저녁기도 아니면 새벽기도 다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아침에 못 나오니까 저녁 철야 기도를 해요. 3시간씩 11시부터 3시간. 누구라고 말은 안 해주게 교만 떨까봐. 그런 분이 있다고 우리 교회도. 자기가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거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 철저히 지시고 따라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줘. 힘들다고. 십자가 지는 게 힘들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생명을 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이 목사가 십자가 안 지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편하게 목회하고요 날라리 같이 하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날라리 같이 엉터리로 살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른 목사님들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참 먹으러 다니고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더라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날라리로 만드는 거예요. 지가 똑바로 안 하고 여러분들 똑바로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안 하신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신 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직분자들이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내가 십자가 지므로 나도 살고 주변에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나도 죽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정한 성공인데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 마귀 따라가다 죽을 뻔한 자들인데 예수님 따르도록 이제 부름 받았으니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자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니까. 왜? 두 가지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실패해요. 또 하나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기도의 십자가 지고 봉사 헌신의 십자가 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데 여기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 다음에 뭐가 진정한 성공이냐. 여러분 거기 2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찰겨하세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드리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준 분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순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활의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로 여러분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생명을 내주지 못하면 그냥 삶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순교하는 거예요. 생활의 삶의 순교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날 절제하고 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안 하고 갖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못 갖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관없잖아. 그냥 막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 열매가 무슨 열매죠, 여러분? 절제 열매예요. 그래서 절제가 이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은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이제 내 생명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하루살이 같은 생명이지만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내 생명은 내어드릴 때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를 못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 하루살이 같은 이 생명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때문에 저 공산화가 돼서 이북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저 이북이 참 이북이 아주 이 마귀의 소굴이 돼 있는데요. 그때 이 신사참배 때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끝까지 순교하는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왜 못했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제 생명이 아까워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제 생명을 아끼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 못 받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순교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순교할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 부인하고 천국 갈 자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드리는 것이
이게 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내 생명을 버릴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이럴 거죠. 자기를 위해 살면, 나를 위해 살면 잃는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요? 영생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을 정도로 주님께 내드리면 뭐를 찾으리라.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영생 못 얻어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따로 있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와 지옥에도 건져내신 구세주가 있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본성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기적인 성도는 천국 못 간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발 이기적이지 마셔야 돼요. 이기적인 젖밖에 몰라요, 젖밖에. 마귀는 젖밖에 모르는 놈이잖아요, 저놈은. 자, 김정은이 젖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죽이면 고사불 쏴 죽입니다. 여러분, 고사불 쏘면요 살점도 하나 안 남는답니다. 그냥 산산조각이 돼갖고 세상에 자기 고무를 고사불 쏴 죽이질 않나.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 하나, 마귀는 그런 놈이에요. 마귀는 저 하나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자를 희생시키는 놈, 지옥까지 보내면서 지가 영광받는 놈이 저놈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렇다고. 저거를 또 이 정부에서는 그냥 뭐 눈치 보고 거기 사상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왜 좋아하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6절 같이 읽으실게요.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천하를 얻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온천을 얻었다면 이거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 당연히 성공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여러분,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천을 얻고 영생을 잃으면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대로 보여줘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누릴 거 다 누렸지만 그가 지옥 떨어지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예? 영원한 지옥 형벌 면치 못할 거기 떨어지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희희낙낙거리고 누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상 거 다 가졌다고 생각해줘. 그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왕족과 귀족이 입는 수천만 원짜리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돈 뿌리면서 이름 내고. 근데 그 자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세상 거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자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무슨 기억이나 납니까? 세상에 있을 때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영생을 얻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얻으면 우리는 영생 못 얻어요. 세상에서 가진 만큼 천국은 위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물질의 용사로 쓰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니까요. 그럼 물질의 용사를 쓰는 성도들은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자식 공부시킬 거 있고 살 집이 있으면은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 그거 여러분 하늘에 쌓아라. 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목사들은요 은퇴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반드시 받아갑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도 보통 여러분 뭐 조용기 목사님 600억을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재판 막 주고 나서 아까우니까 재판을 걸고 그래. 그 재판 걸려면 주지나 말지. 그 준 거 가지고 왜 재판을 거냐 도대체.
그리고 그 목사님도 600억을 받아서 뭐 하려고 600억을 받아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저 명성교회 어떤 이름 그 안에 아이고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또 60억을 퇴직금을 받아갔어요. 60억을 받아다 뭐 할 거예요? 빌딩 사고 막 그럴 건가? 작은 교회 하는 목사들은요 예배당 팔아가지고 성도 머리 쑤셔가지고 지가 퇴직할 땐 다 팔아가지고 웃돈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튀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목사가 7색 8색을 해. 나는 여러분 앞에 이름 미리 내가 퇴직금 안 받는다. 왜? 나도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세상 거 갖고 싶잖아요. 돈 갖고 싶지. 갖고 싶어요, 나도. 근데 이거 가지면 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가 지옥 간 거, 내가 살려고 공표를 해버렸어. 내가 내 입으로 뱉었으니 퇴직금 달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다만 생활비나 줘라. 생활비도 우리 교단은 담임 목사 100%예요, 본봉. 100% 줘야 됩니다, 원로 목사를. 20년, 우리 교단이 20년 아무 대가 없이 하면 자동 원로 목사예요. 그러면 퇴직금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사례비 줘야 돼요. 사례비도 매달 담임 목사가 똑같이 줘야 돼요. 본봉, 활동비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일 그런다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내가 또 매달 본봉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받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근근히 유지해야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의 40%만 받아가겠다. 그거 가지고 난 생활할 수 있으니 생활할 수 있으면 되잖아. 퇴직금은 안 받고. 퇴직금 받을 그거 가지고 뭐 해놓고 있는데 뭐 하려고 많으냐. 우리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그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 때 안 하고 나 은퇴하고 내 때 했다가 괜히 잘못하면 내가 내 욕심이 들어갈까 봐 내 때 지금 안 하려고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그걸 물려놓고 자금은 많았고 아마 내가 퇴직했으면 한 2억 정도는 안 모일까 이 생각이 돼요. 지금 6천만 원을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여러분 이거 목사가 쓰려면 한이 없는 거 이거는요. 교회 돈 들어오면요. 근데 쓰는 만큼 너는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이걸 아니까 벌벌 떨고 어떻게든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돈을 안 쓰려고 몸을 붙입니다. 하여튼 아주 쓰더라도 선교하는 데 쓰고 쓰더라도 어린 교회 이렇게 도와주는데 무슨 이런 데 쓰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아주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 관리하자면 신앙은 관리예요.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망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리하려고 이렇게 미리 우리 집사람은 난리를 났지. 왜 당신은 퇴직금을 안 받아간다고 미리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 그때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리 얘기했냐고. 그때 내가 욕심이 들어서 그거 내가 받아서 나 지옥 갈까 봐 나는 그래서 안 해. 나는 미리 얘기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이해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왜냐니까 살림은 나는 모르잖아요. 살림은 여자가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근데 덮벅거리고 살림도 모르는 목사가 또 어떤 때는 우리 집사 사모가요 딱한 생각도 들어요. 바보 같은 목사 만나서 그냥 맨날 질질거리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여러분 저 마당교회 있을 때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가 끌어안고 재정 볼 때마다 아주 주일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막 주일 들어오면 재정이 안 되니까 막 그 재정 가지고 세 내고 뭐 갈라붙이고 하면 마이너스니까 돈을 어디서 구해서 또 한 달을 넘어가야 이랬다고. 근데 언제부터 폈냐? 내가 암 수술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더라고. 그때 왜 그랬냐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친 게 진짜 많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보니까 엉터리였고 교만하기 짝이었고, 근데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결단할 게 있잖아요. 이제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었더라고. 그때 내가 암 수술하면 고친 게 많은데 그렇게 고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재정을 그때부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도 그래서 올 수 있었고, 이사 오면서 이사 온 건 그냥 주님 믿고 온 거죠. 그때 우리 한 푼도 없어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저쪽 보증금 3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걸 이 낙찰 받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약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5억. 예. 근데도 빚이
2억 3천이 있어서 그걸 또 막 갚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갚아서 지금 다 갖고 6천만 원이 지금 있는데 6,100만 원 정확하게 있는데 이걸 열심히 와서 여러분들 나중에 내 때 말고, 내 때는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후임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나 하나 마련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중에 기도나 하나 마련해서 여러분 이거 와서 힐링하고 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마련한 건, 첫째 마련하고 있던 거는, 첫째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그 산속 같은 데 가서 기도를 만들어 놓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와서 예배 마음껏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해도 예배에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여러분 막 알아보고도 그랬어요. 막 다녀보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고 막아서 지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안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만일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재정을 그렇게 많으면 이 재정을 쌓아놓는 게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그러나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를 하나 만드시면 집회도 마음껏 가서 할 수 있고, 지금은 남이 가서 하려니까 여러분들 참 어디 가서 집회, 수련회 때 집회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있잖아요. 장소도 쉽지 않고. 그리고 주중에 힘든 성도들은 그 주중에 거기 가서 기도원이 있으면 힐링하고 오면 여러분 다시 세임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은퇴 자금으로 할 거를 교회에 이렇게 손 못 안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두려워 떠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걸 다 얻어도 영생을 못 얻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영생만 얻는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해요.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영생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고 죄로 살고 여러분 욕심 부리고 살고 못 갖는다니까. 세 가지가 진정한 성공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드러내지 마시고 내가 자꾸 나를 낮추셔요. 그리고 또 절대 자기 십자가 똑바로 주셔야 돼요. 제발 직분이 십자가인데 직분 여러분 반드시 하나 빼고 이 심판 받아. 너 목사인데 목사 직분 너 그렇게 감당하다 왔냐? 너 장로인데 네가 장로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다 왔냐? 너 권사인데 그렇게 다 받게 돼 있어. 이거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었듯이 나도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은 하루살이 같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을 다 얻어도 영생을, 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주님이 왜 물을까요? 이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건 가지려고 눈이 뻘건데 영생을 잃는지도 모르고 지금 영생은 잃고 있는데 세상 건 밝히고 있다니까. 세상 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영생은 안 뺏겨야 돼요. 세상 거 먹고 살자고 여러분 영생 뺏기는 짓 하지 말라니까 좀 제발. 신앙은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하던 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줄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신앙이 뒤로 올라가 있으면 자기 영혼이 위험한지 모르면 그게 무슨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비껴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여러분 얼마나 말씀 38절 39절 뭐라고 말해요? 39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뒤가 없어. 신앙은 뒤가.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말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복음의 쟁기 딱 잡았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뒤를 미련을 갖고 자꾸 신앙이 뒤로 물러가 있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
신앙이 뒤로 올라가 있으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제발. 아멘.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 거 썩어질 걸 얻으려고 영생을 내주면 되겠냐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가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라.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근시안 쪽으로 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것 보고 살지 말라요. 예수처럼. 예수가 지금 당장 것에 목을 매다가 영원한 복을 이뤘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7절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이 나중에 그걸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눈물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나중에 소용없잖아 그거. 아멘. 제발 여러분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 안 됩니다. 아멘. 하늘나라 거기 심판답에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제발 그때 지금, 그래서 주님이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때 아멘. 그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 가지 꼭 마음에 새깁시다.